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에스라서는 그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서 7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계속해서 소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안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가지고 온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포로 생활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얻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환경을 주시든 뭘 주시든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기 전의 모습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렀을까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해야 그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건 뭘까?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과 또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인데, 기회비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침이라 어려운 말을 들으면 좀 힘든가? 기회비용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선택은 할 수 없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한 게 있죠.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희생이 되는 것, 또 포기가 되는 그것의 가치,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꿀잠을 포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청년들이나 그런 경우는 알바나 일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예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것들, 그것들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때 이걸 만약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거의 가치가 내가 포기한 것들의 가치보다 더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했을 때 그 예배를 선택한 것이 포기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큰 성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없는 것이 있었어.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내버려 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까?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야 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신 거죠? 후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백성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해도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온 거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지만 아침에 피곤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치른 희생이 얼마예요? 치른 희생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5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가져온 것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은과 금과 많은 예물을 갖고 왔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은과 금과 예물들은 포로 생활하기 전에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또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갖고 왔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썼던 그 성전의 기구들,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다시 짓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지도 않고 더 화려하지도 않고 약간은 좀 더 초라한 그런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 보이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기 전에는 없었던 그 마음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열심히 일해서 만든 직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러 가야 되겠다. 성전 지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돌도 옮겨야 되고 힘든 노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야 돼. 누가 그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옛날에는 예배가 귀찮고 지겨워서 어떻게 했어요? 병든 거, 저는 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이 마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기에 이 마음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기에 그런 희생까지 치르시면서 그걸 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향해서 참 잘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갔고 또 잘못된 이단들을 분별해서 제거했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만약에 회개해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거 믿음도 갖고 있고요, 충성도 갖고 있고, 열심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네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뭘 더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큰 예배당,
많은 사람, 열심,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뭘 더 갖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천사처럼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처럼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있는데 혹시 말씀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 네, 3절. 3절은 없네요. 불사르게 나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뭘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과 많은 성도가 있고 또 많은 헌금과 많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썩어가고 점점 무너지게 돼서 마침내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좀 초라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도 더 자라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게 하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암으로 인한 그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 때문에 잃어버린 건 많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천국 티켓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암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 많은 선물을 가져다 놓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포로 생활하면은 그럼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세요라고 했을 때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5절에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았어.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겼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지금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리라 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요? 평상시에 그 포로 생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뭐 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이걸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이에요. 니네가 만약에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암에 걸리고 죽을 고비를 겪는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저절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 암이나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만나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도 솟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감동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 고난 가운데 뭐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아마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결제 서류 같은 걸 딱 갖고 와서 얘야, 내가 네 자녀를 또 네 학생을 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이 많은 고난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결제 서류를 딱 주면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에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만약에 생기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아들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게임에 빠지고 막 이렇게 곁길로 가고 꿈과 비전이 없이 막 이렇게 있다 보면, 군대 갔다 오면은 애가 정신을 차린다고 하니까 군대 가면은 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할 것도 알지만, 야, 군대 갔다 가서 고생도 해보고 해서 네가 정신만 차리고 사람만 돼서 오면 내가 보내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죠. 상병 정도까지는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병장이 되고 제대를 하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훈련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결제 서류를 딱 가지고 혜미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걸 얻으려면 이 큰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싶니?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결제서를 딱 줬을 때 여러분들은 네, 제가 그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사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희생되는 것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얻으면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요? 3가지.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뿌듯해 하셔야 돼요. 정말 큰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좀 자부심도 얻으시고 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너 자신이 다 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네가 그 길을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네,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힘쓰고 충성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고 큰 솔로몬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없었던 그 마음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한 후에 자기가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와 또 예배 시간을 통해 감동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과 힘겨운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부교회 중고등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